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이 하늘로부터 가까워 강하다는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안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누구고 방언으로 돕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오나가는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사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가? 특별히 6월달 카렌다에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 많이 하시고 교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가장 행복을 준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잠깐 보위에 두고 교회의 사랑에 대한 말씀만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 교회 사랑이 귀중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배당은 건물로 세우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 사시고 세우신 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는
성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보다 더 귀중하고 더 거룩하고 더 축복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 곧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무리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치는 일보다 더 아름답고 더 축복된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와 양무리들을 섬기면서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순교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집보다 자기 일터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며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우들은 교회를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영향을 받은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피로 세운 교회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인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최건흥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성국 목사님, 선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모두 자기 자신들보다 자기의 부모들과 처자들보다 성자 예수님의 교회와 양무리를 더 사랑했습니다. 김명혁 교수님도 강변교회를 개척했던 그분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작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걸. 저도 예수님을 만나 큰 은혜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신학대학부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화순 청풍중앙교회 3년 6개월, 백암중앙교회 2년 6개월, 노아중앙교회를 7년. 한결같이 교회는 약한 교회였고 온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에서 교회 개척하여 지금 28년째 섬기고 있는데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양무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모보다 처자보다 더 우선으로 사랑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귀중한 그리고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샘물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까지 건축하도록 축복해 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세우는 일은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교회 개척과 예배당 건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중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은 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당이 있어야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없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무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개척해서 예배당 건축하고 아직도 짐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받을 상은 클 것입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아직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황이 있어 목회자의 생활비를 최소의 것으로 줄여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먼저는 어머님과 형제자매 가족관계를 매우 화목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요? 어머님 보고 싶은갑다 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차를 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눈물방울을 글썽이면서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 목회자의 길로 가려고 할 때 핍박하고 파괴하고 그랬던 것이 너무 죄송하다. 하나님 회개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목사 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어머니 괜찮아요. 하나님이 복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장남이 신학대학교 간다고 할 때에 못 먹던 소주병 2홉짜리를 마시면서 다리를 뻗고 대성통곡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에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저 논두렁에 밑에 내려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오전 내내 울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사실을 하는 것은.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이고 가족들 다 고을시켜서 누나도 권사님이고 매형도 장로님이시고 내 밑에 있는 남동생도 안수집사. 형제들 간에 우애 좋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목회자 부부가 갈등이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목회자는 교회를 중심하니까. 그래서 차기숙 아내와도 갈등이 많아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온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이제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언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별 신경을 못 썼는데 결혼을 해서 만족하고 산다고 하니까 좋지요. 더 받을 것이 뭐 있어요.
감사하다. 그렇게 구한 적이 없는데 주님 사랑,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보너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만 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놓았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머리와 몸이 일체인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게 하고 깨어진 가정을 구원시키고 힘없는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터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위상과 똑같습니다. 머리 대신 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언제든지 부족했어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가 이 땅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분이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할 수 없는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온전한 복음이 교회에 선포되면 그 복음으로 영혼이 살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고 귀신에 묶여있던 자들이 축사되고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성경에 보세요. 초대교회도 모델이지만 온전치 않아요. 온전한 교회의 위상은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모두 성화되고 모두 영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할 때 여러분 교회가 승리되고 완전한 교회를 볼 때 그때 완전한 만족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연약한 교회를 무시하지도 말고 여러분 연약한 교회를 관심 받게 두지도 말고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신자가 끄으려면 안 나가.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불합격 처리해야 될 자가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주님 재림 오실 때 실격 처리거든요.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요. 가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들만 가는 곳에.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은 다 진짜 알미.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그 은혜 사랑 생각하면 눈물이 흘러나오고 주님이 피값으로 세운 샘물교회에 나가지만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교회를 볼 때 애정을 갖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누가 어떻게 세우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큰 약속 3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약속,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이면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보낼 터인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오순절날 성령 보내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 전파될 것에 대한 약속.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성취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약속, 예수님의 재림 약속입니다.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큰 약속을 듣고 순종하는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베드로가 가룟유다의 자리를 제비 뽑아 마띠아를 사도로 뽑고 10일 동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큰 약속 중 첫 번째 약속,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 강림의 정상과 오순절날 모였던 큰 무리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님의 정상을 봅시다.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첫째, 유월절. 둘째, 오순절, 매추절, 시칠절. 같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초막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는 절기입니다. 그것은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해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오연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될 것에 대한 모형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농사 다 해놓고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이고 일주일 동안 초막 짓고 광야를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생활하게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 되새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알곡과 쭉쟁이를 나누실 예언으로 남아있어요. 아멘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6월절 절기에는 죽이지 말자. 왜? 바로 안식일이고 6월절 절기는 너무 큰 절기인데 이렇게 죽이는 일에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가론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버리니까 금요일날 어린 양을 잡는 금요일날 예수님이 9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아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속을 완성하시면 그 구속을 적용시킬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 성령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우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일을 성령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이 이르네. 그랬어요. 아마 시간적으로는 9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30년 9시 정도 되었거든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 또한 역사적 사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이거든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성령의 사역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때 성령이 강림하실 때 증상을 어떻게 보이셨나?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은 영향을 일으킵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고 있는 증상을 통합해서 바람 분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도 그리하신다는 거예요. 급하고 휘 하겠다고 해서 오늘날도 휘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가짜 사기치면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게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증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성도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라. 다 불체험을 한 것입니다. 성령은 불은 아니에요. 그러나 불꽃이 성도의 머리 위에 다 임하여 있고 굉장히 뜨거움을, 열정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사인으로 보여줍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증상은 단회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오신 성령님의 역사는 반복적이에요. 120명의門徒가 다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오순절날 오신 그 성령님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랑하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손 내미세요.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손 뻗으세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 이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더러운 음란에 노출시키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그리하면 멸망한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 더러운 육신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 여러분에게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서 갈등을 하는데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이루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매림과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거룩합니다. 거룩해야만. 아니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 아래 순종해야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체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현장에 체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체험은 안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으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심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시대가 성령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시고 세워놓은 교회 위에 성령님이 교회 기초 위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교회 설립에 대한 내용과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로마서 교회에 보낸 서신이거든요. 신의의 복음으로 양육시키고 고린도전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시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시키고 세워진 교회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서신서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성장하고 무장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는 교회 진리로 무장을 시킵니다. 빌립보서는 생활에 우리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무장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항상 거룩함으로 임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기도서는 목회서신인데 교회는 체계를 유지해야 된다. 교회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왜? 질서에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이단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 전투하는 곳이다. 이단과 싸우고 세속과 싸워서 결국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는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하게 된다. 그래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이 땅의 승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주신 주님을 진실로 믿는 몸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해야 합니다. 세속이 물들지 아니하도록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서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성이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좋아집니다. 이런 자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곳인데 내가 모르고 교회를 무시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어 120명의 문도가 방언을 했다는데 이 방언 소리를 듣고 그때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이 큰 반응을 보입니다. 15절부터 13절의 내용이거든요. 오순절날 맥추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노예 생활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소아시아에, 저 아프리카에, 유럽에서 모였는데 15개 국가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속에는 유대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그냥 할례를 받고 들어간 자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시 정도에 막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서 가서 보니까 막 방언을 하는데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막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무식하거든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유다 이상의 언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기 유럽에 온 사람이 유럽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아시아의 언어로 알아들어요. 이것을 계시적 방언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큰 일을 듣게 하는도다. 이 큰 일은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오순절날을 절묘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흩어져 있는 자들이 와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언어 구사할 줄 모르거든요. 겨우 갈릴리 언어 정도밖에 못해요. 다음 시간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무슨 언어로 설교했겠어? 갈릴리 언어로 설교했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이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 그래서 120명의 문도들이 이 기이한 현상 앞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술에 취했나? 사도행전 2장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지 않고는 저런 소리를 할 수 없다. 이
장면이 끝난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세상에 120명의 문도가 120명의 초대교회가 3,000명이 회개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인간의 해석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 외에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당대 120명의 문도가 초대교회로 출발했다고 하는 120명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여자들, 예수님의 이복된 동생,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교우들이 얼마나 복받는 자리였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개인적으로 유지가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소속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연합을 시켜요. 그래서 그 몸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나 같은 죄인 구원시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되 여러분이 교회에 항상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약자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의 대사관 아닙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봉사도 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보세요. 교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거든. 예수님의 죽으시는 천적인 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보혈은 특별해야 됩니다.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게 합당한 명령입니다. 그 피 외에는 구속이 안 돼요. 아멘이가요? 그 피로 다 용서했다. 용서했다면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 없다면 없는 거예요. 아멘이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어. 장사는 뭘 말합니까? 무덤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 아담의 물리는 옛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 불신자들이 죄인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못 삽니다. 우리는 악인의 때를 쫓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설 수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둥지 들고 살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 토요일날 우리 유세임 집사님을 중심해서 골프 어디 간다고 해서 박수 쳐서 갔다 오더라. 골프도 하시고 테니스도 하시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하세요. 아들도 이제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야지. 그러나 항상 절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오락하거나 그렇다기라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여러분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적인 것.
우리의 혼적인 것, 우리의 육적인 것, 이런 것들을 균형 잡게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이 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